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잔인하게 왕들의 목을 밟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오늘은 여호수아의 10장 16절에서 28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요. 성경을 통해 아모리 왕과 그의 족속이 도망가는 장면을 보면서 과연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상황을 이끌어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는 도망가는 아모리 왕과 족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8절까지는 아모리의 모든 왕과 땅을 취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잔인하게 왕들의 목을 밟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그 땅을 정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때로는 잔인하게 느껴지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 10장 24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왕들의 목을 밟으라고 하고 28절에서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 조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문화에 대한 배경이 필요합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는 적국의 패장, 즉 적의 왕이나 지도자의 목을 밟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는 승리한 군대의 장수가 자신의 영광과 권위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한 팀이 챔피언십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기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직접 목을 밟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군장들에게 이 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잔인함이 아니라 리더십의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기보다는 공동체의 승리를 위해 행동하였다는 점에서 귀감이 될 만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통해 진정한 리더란 무엇인지,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광과 명예를 높이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과를 이루면 보통 그 영광은 리더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그 팀의 리더가 칭찬을 받는 것과 같죠. 하지만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긴 하지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도 그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마치 팀에서 각각의 포지션을 맡은 선수들처럼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노력이 공정하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조직의 리더가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모든 구성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가 바로 진정한 리더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기와 사기를 높여주고자 하셨습니다. 당시 아모리 족속의 연합은 매우 강력했기 때문에 이들을 이겼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힘든 경기를 이겨내고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것과 같은 경험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신분에서
독립적인 공동체로 거듭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공동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이러한 퍼포먼스를 시행하신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적장의 목을 밟는 행위는 단순히 잔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 왜 남녀노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해야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노아의 홍수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운데 그 이유는 특정한 상황에서 신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왕도 없고 무법천지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무분별한 살인이 난무했죠. 이런 세상을 정화하기 위해 하나님은 대홍수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오염된 물을 깨끗한 물로 바꾸기 위해 강을 정화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가나안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은 오랜 시간 동안 심각한 우상 숭배 문화로 오염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정화하기 위해 모든 것을 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의 성질은 곰팡이와 같아서 조금만 남겨두면 다시 번성하고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김없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전멸하라고 하신 명령은 단순히 잔인함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악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아모리 왕들이 처형당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동굴에 숨었지만 결국 그 동굴은 자신들의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에게도 큰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세속적인 물질이나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것들이 결국은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마치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숨은 곳이 오히려 위험한 함정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예를 들어 돈, 성공, 명예, 또는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나 스승에게 의지하고 있다면 이 장면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안정감 있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모리 왕들이 처형당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동굴에 숨었지만 결국 그 동굴은 자신들의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에게도 큰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세속적인 물질이나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것들이 결국은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마치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숨은 곳이 오히려 위험한 함정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예를 들어 돈, 성공, 명예, 또는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나 스승에게 의지하고 있다면 이 장면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안정감 있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세속적인 물질이나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 중심의 태도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의 것을 쫓기보다 오히려 주변의 것들이
그를 따라오기도 합니다. 마치 한 사람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나아가면 자연스럽게 좋은 기회와 사람들도 그의 곁에 모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통해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느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깊은 의미와 교훈이 담긴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영광을 위해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삶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단순한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과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것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주변의 것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정원에서 꽃을 잘 가꾸면 그 꽃들이 자연스럽게 아름다움을 뽐내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깊은 의미를 찾는 보물찾기처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또한 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모습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위함이 아닌 공동체를 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세속 물질, 우상 숭배적인 것들에 안주하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의를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길이 온전히 우리 모두의 기쁨과 평안인 것임을 알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